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죠. 그러면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수많은 혼돈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신의 일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참 힘든 일일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릇됐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쌓아가지? 이것 자체가 혼돈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그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움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칭의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칭의적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의 믿음을 다시 정립해 보니까 자기가 맞추었던 모든 이 부조합의 퍼즐들이 다시 맞춰짐을 통해서 완전한 퍼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퍼즐을 맞춰놓고 이것이 맞아라고 샀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이 바울이 모든 퍼즐이 새롭게 조합됨을 통해서 더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행위적 구원이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허상이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의롭다 인정받았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학자의 모습처럼 자신도 그게 완성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면서 너를 의롭다 인쳐주었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율법과 복음. 모세가 주었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정의를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들은 약속의 유업을 받았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한 예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의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부자가 호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내 것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혈통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예시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 저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다. 행위로 인정함을 받았더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 내가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쭉 배우다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99세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라 또한 믿지 못해요. 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얻습니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대칭되지만 대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시는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어짐을 통해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싹이,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잘했어 너 의로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용납되기 때문에? 아니죠. 신비란 것은 이성이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제 안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승천하셨다면 다시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나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음이란 것은 이해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신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그걸 대속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너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이 확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확증, 구속의 은혜, 부활의 소망 이걸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그대로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십자가,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썼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한국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서 있지만,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광염교회가 세워지고 그 광염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교회를 성경을 진 걸 보니까 광염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세워집니까? 아니죠. 그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시간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누구나에게 십자가는 부담인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드렸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는요,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처럼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한국에는 절두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상 제사 문제, 이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제사 안 드립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내가 이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이건 조상이 아니라 이건 귀신입니다. 조상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더 극진이 되어야죠. 이걸로 부족하기 아닙니까? 상딸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제사라면, 차례라면 더 잘해야죠. 더 차려놓고 더 귀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믿음 지키랍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 얼마나 많은 구박, 얼마나 많은 핍박,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이건 부모도 몰라보는 이게 세상적인 참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그 한강변 양화진 나루토에서 그들의 목을 쳐가지고 죽인. 근데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그거 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몸까지도. 한국교회가 수많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들이 자신이 주어진 이 재산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섬김과 인내와 헌신과 나의 것을 내어 드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당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이 길을 걷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이 믿을까?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늘의 씨앗을 이 가정에,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명절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